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여성들 가운데 단 한 명인 마리아를 통해 이 땅으로 오시는 정말로 귀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이신 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놀라운 현장 가운데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내용 관찰을 봅니다. 1번입니다. 마리아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27절 본문을 보면 그녀는 요셉과 이미 약혼한 처녀이죠. 이것만 보면 약혼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27절에서 그보다 더 주목할 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바로 다윗의 계보를 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로 이 요셉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죠. 2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직 잠자리를 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도 않았음에도 그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은 어느 누구나 들었을 때 어떤 여성이 들었어도 다 충격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걱정이 가득한 마리아에게 천사는 두 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천사장은 그렇게 마리아에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 여호와 샬롬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성령으로 잉태함으로써 그녀는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연구한 묵상을 봅니다. 천사는 왜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도 평안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와 충격이 당연히 사람이라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죠. 이런 상황은 비단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여성이라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미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 샬롬의 은혜를 안겨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신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진 빈 마음에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물질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삶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진정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특별한 주일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일평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내가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 염려, 고민들은 언제든지 쉽게 우리 삶을 엄습하지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만일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다 호화롭게 살고 누릴 것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은 생기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영원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었던 다니엘, 진리가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알려져 있죠. 그 친구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의 풀못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불 속에서 살아남아 평안을 누렸습니다. 혼잡한 세상 속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더 확실한 방법 없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보다 더 완벽한 샬롬이 없음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그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인생이 성령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2024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오늘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마리아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모습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믿음의 삶은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되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각하라는 원어를 헬라어로 보면 계산하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정확하게 하나씩 짚어보라는 말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듯이 꼼꼼하게 하나씩 다 따져보라는 말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생각하라 말입니다. 인생에서 평안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하나씩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말씀으로서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생각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 삶에 오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 임함을 내가 경험하며 누릴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 생각을 포기하고 환경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지난 과거처럼 우울하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가만히 안락 의자에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 여호와의 샬롬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올해 주신 이 2024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똑같이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셨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도구가 아닌 은혜의 도구로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그 마음이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 적용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순종은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순종은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순종은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결코 바보가 아니고요. 어리석지 않으며 손해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정말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청명한 하늘 밑에 그 산에서 거대한 방주를 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정말 그 황당하고도 이상한 요구에 그대로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아버지 지시에 묵묵히 순종했던 이삭 등 순종을 통해 축복을 누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똑같이 그들은 한결같이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순종이 우리 모든 인생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고 순종을 통해 우리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자기의 의지에 합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과 상식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바로 그 순종으로 이 2024년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모든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평안을 얻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오늘 결단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결단의 질문을 주의 깊게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평안을 얻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평안이 먼저가 아닙니다. 평안이 절대로 먼저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아십시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안을 누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론 순종할 때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순종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며 또는 답답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순종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오늘 살면서 우리는 문제를 다 만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을 뚜렷하게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두며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가 벌써 4일째 밝았습니다.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신 말씀을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와 샬롬을 경험했던 마리아, 요와 샬롬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그런 요와의 샬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